자, 요즘엔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 지식들을 좀 가르쳐 주고자 하니까 도대체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될지가 저한테 가장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생각을 주의해야 되고 말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도 생각도 주의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펴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에 적절하게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노아가 그 어려운 홍수의 고난을 다 겪고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통해서 열매들, 과실들을 맺게 돼요. 그리고 다 출하를 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런 후회가 문제예요. 노아가 그런 후에 타락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엄청난 타락은 아니지만 술 취해서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술 취해서 다 옷을 벗고 그냥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본 아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부모의 그 수치스러움을 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조용히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었단 말입니다. 덮어주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자초지종을 쭉 듣죠. 이야기를 들으니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를 수치스럽게 했고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잘 덮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 세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은 축복하고 하나들은 저주를 해요. 그게 함이죠. 함한테 어떤 저주를 하냐 하면 너는 네 형과 네 동생 두 같은 너의 형제이지만 그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네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은 자식을 안 낳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 자식은 이 5손가락은요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요. 요 손가락만 덜 아프고 저 손가락은 더 아프고 이런 게 없어요. 자식들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노아가 욱하는 마음에, 화가 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둘째 아들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주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과연 자녀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부모는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욱 하는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자식을 저주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함은 대대로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내가 잘못 내뱉은 말이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날마다 축복의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시편 139편의 말씀이고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욥은 자녀들이 많았어요. 10명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요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염소가 7,000마리, 소가 500마리, 뭐 합이 2,000마리의 어마어마한 동물을 가지고 있어서 소유하고 있었고 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아들 7에 딸 3.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런 후에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왜 번제를 드렸냐면 내가 보는 이 자녀들은 다 선하고 착한데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항상 번제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욥기서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욥기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녀들 10명을 주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자녀들이 생일이 지나면 생일 때 번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했단 말이죠.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독백처럼 얘기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욥기서 3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욥기에게 가장 큰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고난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일꾼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욥기서 3장 25절에 이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걱정했고 근심했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걸 걱정했어요? 내 이 모든 재산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내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과 근심을 했는데 결국 이 걱정과 근심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말과 그리고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까지도 항상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생각들, 늘 희망의 생각들, 소망의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면 하나님 그 나쁜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자, 욥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자,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1장 8절에서 천상회의를 이루옵니다. 천상회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재하에 천사들과 사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저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지 진짜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 욥을 지금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기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인물 얘기라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인물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을 막 엄청 쏟아 부어줘.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순간에 재물 다 뺏고 사람 그 자식 다 죽이면 그래도 욥이 당신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네가 욥에게 고난을 주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돼요? 갖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이 죽고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신앙인들은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이 고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믿는 이 신앙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고난을 주느냐? 안 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고 우리한테는 복만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고난을 줬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신비의 고난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이 뭔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란 말이죠. 자, 우린 이 욥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천상회의로부터 시작해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소유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질문들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제자훈련을 시킬 때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역동적인 그런 세상으로 창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역동적인 창조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안하면 다 좋을 것 같죠?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막 천국처럼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는 없어요. 자, 이 문제, 그러니까 나한테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상에 진짜 평온하고 평탄했으면 이렇게 기술들이 개발될 수가 없다니까요. 불편함을 확실히 느끼다 보니까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게 되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평안하면은 우리는 그냥 옛날, 저 먼 옛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로 살아가야 돼. 지금 핸드폰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야, 편지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편지도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자, 보세요.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가 이렇게 시켜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되고, 이거는 안 돼. 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 아이들은 그걸 다 지켜요.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 그러면 그 어린 아이 때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점점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그걸 안 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성장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가 생활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욥과 같이. 욥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지를 항상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길이 될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욥의 고난처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악마들이 신자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럽니다. 갓 새신자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먼저 교회를 냉대하고 냉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그 새신자들이 성도들의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즉 그냥 보기 싫은, 세상적인 밑바닥 언어로 얘기하면 꼴 보기 싫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성도들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미워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교회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싫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만 가면 꼴보기 싫은 모습들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내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뭐가 꼴보기 싫었는지.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듣기 싫은,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 귀에 계속 듣기 싫은 말들이 계속 들리게 한다는 거죠. 설교가 30분이면 30분 안에 좋은 말씀들도 많을 텐데 꼭 거기서 제일 듣기 싫은 말만 계속 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들려지는 게 나쁜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하지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고난을 받고 나니까 욥의 세 친구들, 욥의 가장 친하다는 세 친구들이 욥을 걱정해서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자신들이 욥을 위로해 준다고 위로했지만 결국 그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야,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자기가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어.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문에 대한 답변만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욥에게 70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70가지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떠한 내용들로 그러니까 전혀 욥이 답변할 수 없는 7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잘 살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욥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과정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자녀들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갑절의 재산이 생기게 되고 갑절의 자녀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막 몸에 온몸에 간지러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낫게 되고,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욥이 회개를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이 욥에게 유익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신앙 사경회로 오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요.
오셔서 신앙사경회 때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셨답니다. 그분이요, 폐암에 걸리셔서 암투병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폐암 판명을 받았을 때는 막 분통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슬슬 이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이제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술을 앞두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냐면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68년을 살았는데 68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또 이 폐암이라는 것 자체가 일찍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수술할 수 있을 정도의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너무 감사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자의 생활을 했지만 한때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폐암이라고 하는 소식이 주변에 다 들려지면서부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희망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나를 위해 많은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에게 폐암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차후에는 유익이 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받지 않은 성경 인물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욥이 받는 이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진짜 작은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럴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씻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욥은 고난 앞에 대하는 태도가 항상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축복도 주셨으니 고난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을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고난만 주셨어요? 아니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많이 주셨으니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불손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욥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하며 어떠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지금 고난에 있는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